사도행전 27장 13절부터 2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에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에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 겨울이 다시 오는 것 같아가지고 수요일까지만 해도 너무너무 추웠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반팔을 입고 다니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20도가 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되면 이제 다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만 봄에 특별히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또 병약하신 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포비아라는 질환을 아십니까? 포비아. 우리말로 하면 공포증 정도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려운 두려움, 공포증을 느끼는 것이지요. 요즘 흔한 질환 중에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광장공포증, 폐소공포증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칼이나 주사바늘 같이 이렇게 뾰족한 것 다루기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ATM기나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갇힐까봐 불안해하는 분들, 추락할 것 같고, 그래서 고층까지 15층, 20층을 매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높은 것에 올라가면 떨어질 것 같고, 배나 비행기, 기차를 타면 사고가 날 것 같아서 공포를 느끼는 것 같이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공포를 느끼는 것이 바로 포비아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폐소공포증, 어떤 갇힌 공간에 있으면 견디지 못하는 폐소공포증이 있던 50대 여성이 아파트 현관문을 수리하던 중에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극도의 공포를 느끼고 투신한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90년대 네덜란드 축구 영웅 있죠. 베르캄프 고소공포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밖에서 해외에서 경기를 할 때 모든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지만 베르캄프는 자동차 운전을 해서 직접 다른 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포비아를 느끼는 사람은 자신이 겪는 공포감이 이거 정상적이지 않다, 비상식적이다라는 것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면 견딜 수 없는 공포와 불안을 느껴서 이성을 잃게 됩니다. 터널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는 터널을 들어갈 수 없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도로만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고속도로 운전을 전혀 못 하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 빵 가게 하실 때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강박이긴 하지만
결벽증이 있으신 거예요. 돈을 손으로 만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일회용 비닐장갑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 지갑에서도 비닐장갑을 끼고 항상 이렇게 하시죠. 여러분, 이런 분들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겁이 많아서 그렇지. 정신력이 약해서 그렇지. 근데 의사들 말하죠.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은 정신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에 공황장애 생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통에 복잡해지고 남들이 다 뛰어가고 달려가는데, 남들은 시속 100km로 가는데 내가 70km 가면 나만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70km 늦은 거 아니잖아요. 나만 처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공포를 유발하는 대상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20%가 평생 한 번은 이런 포비아를 경험한다고 하죠. 지금은 정신과에서 단일 질환 중에서는 포비아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병원 가서 이런저런 검사해 봐도 나오지 않죠. 그러면 어디로 안내합니까? 네, 그렇죠. 가서 약을 주시죠. 이유 없이 손이 떨리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여행하다가 온갖 위험, 공포를 다 겪습니다. 사도행전 고린도후서에 보면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3번이나 배가 파선을 해서 망망대해에서 표류했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사막 한가운데서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겪으며 폭행, 배신, 고립, 굶주림, 온갖 어려움을 다 겪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으며 수많은 어려움 겪었다. 성경에 그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도 바다 한가운데서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배는 지금처럼 크고 튼튼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죄수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감될 때 죄수들이 일반 승객들, 관광객들과 함께 배에 탔다는 것이죠. 바울도 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가이사랴 감옥에서 무려 몇 년 동안 구금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황제에게 상소하였고 본문에서는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바울, 예수님처럼 위법한 일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옥고를 치르면서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게 되었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설상가상 바울이 탔던 이 배가 큰 위험에 봉착했습니다.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태풍을 만난 것이죠. 여기만 지나면 되겠다. 여기만 어떻게 지나면 늘 다니던 길이니까 이곳만 지나면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고 이틀째 짐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또 배에 있던 장비들을 버렸습니다.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극렬하게 요동치는 배 안에서 검은 파도의 그 어두운 그림자에 휩쓸렸습니다. 그런데 이 공포가 며칠 있었던 것이 아니라 19절에 보니까 사흘째. 우리나라도 해마다 태풍을 겪죠.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서 사나흘을 태풍에 시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27절에 보니까 이것이 10나흘째 14일입니다. 2주간 태풍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행객이든 죄수든 제각기 신분과 지위, 경제력, 나이, 성별 다르지만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오늘 본문에서 276명이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276명이 14일 동안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 이러면 여러분 수백 번, 수천 번도 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18절 이후에 보니까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 날 선원들이 짐을 바다에 던졌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자기들 손에서 배의 장비마저 다 버렸다. 그렇게 말하죠. 276명의 목숨이 태풍 유라굴로의 소나기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리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14일 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면 여러분 이건 사실상 죽은 것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배멀미를 심하게 겪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조차 하나둘 생의 마지막 줄을 놓으려던 참이었습니다. 20절 우리 공동번역으로 제가 준비했는데요. 앞에 스크린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태풍만이 거세게 불어닥쳐서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마침내 우리는 살아 돌아갈 희망을 아주 잃고 말았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걸 읽지 않아도 14일 동안 태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하지만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도 저도 바울과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는 바다를 갈랐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던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가이사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 선교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서바나까지 가서 이 복음 전하라.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줄기 빛도 내리지 않는 절대 절망의 상황. 너나 없이 말하지요. 우리 죽었다. 더 이상 살 수는 없을 것 같다. 이제 우리는 끝이 났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는 없지만 바울은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라고 고고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자태로 있었다. 여러분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태풍을 겪으며 배멀미를 심하게 했을 겁니다. 그동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수없이 누비며 다녔지만 그리고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겼지만 이번에는 정말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바울 또한 이 사람들처럼 삶의 희망 놓아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만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배에 있던 사람 276명 한 명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태풍이 휘몰아치던 어느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지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바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겨우 이 말씀 붙들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불안한 마음, 만신창이가 된 몸이지만 이 말씀으로 자신의 몸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고도 확고하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았던 사람들에게 이 한마디 말이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인생의 희망,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위로, 바로 여러분 곁에 계신 바울 같은 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은 전해지는 것입니다. 뱃놀이에 익숙한 선원들은 알렉산드리아 배의 승객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큰 칼 옆에 차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들, 죽음의 공포에 있는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통해 하늘로부터 빛이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바울의 한마디는 절망의 시면을 밝히는 신락 같은 빛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암초를 주의해야 할 정도가 되었고 육지가 가까이 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33절, 34절 앞에 보겠습니다. 스크린 볼게요.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미결수이긴 하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이 배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고난의 현장에서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희망을 북돋워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무려 14일 동안 태풍에 시달렸고 뱃멀미를 했고 게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했으니까 완전 탈진 상태였겠지요.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한다. 음식을 권합니다. 십수년 전에 지리산 종주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노고단에서 출발해서 천왕봉까지 2박 3일간 계속 걸었습니다. 지리산 종주를 하겠다 계획을 한 후에 나지막한 뒷동산부터 해서 북한산까지 저 나름의 체력 훈련을 했습니다. 지금은 풋살장에서 여기서 저기까지 뛰어가면 돌아올 수 없지만 저 제 몸에 병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뛰어갔는데 못 돌아오겠더라고요. 사실은 풋살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 치료받으러 다닙니다. 지리산에 올라가 보니까 그냥 몇 시간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훈련했던 거랑 사흘을 산길을 걷는 게 별개라는 것, 지리산에 올라서야 깨달았습니다. 해가 지면 시끄러운 산장에서 몇 시간 눈을 붙였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또 하루를 종일 이렇게 걷는 게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제주도의 오름이나 아니면 둘레길 걷는 것이 아니라 트레킹하는 것이 아니라 지리산은 숨이 턱에 차오를 정도로 오르내리는 길이 아주 산세가 아주 험한 그런 산이죠. 둘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구간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체력이 완전 바닥이 났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지친 상태로 고개를 떨구고 그냥 땅만 보고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걷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발이 가는 대로 가는 거죠. 눈앞에서 갑자기 고개 숙이고 있는 제 눈앞으로 갑자기 손 하나가 쑥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파프리카 조각이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지나가던 어떤 분이 저러다가 내려가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 119 부를 것 같은 제 모습이었던 것 같죠. 파프리카를 입안에 넣었는데 그 아삭한 식감, 입안을 적시는 그 수분감, 그리고 달큰한 뒷맛, 여러분 순식간에 지쳐있던 저의 몸 또 정신을 한순간에 끌어올렸습니다. 10수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그 파프리카를 누가 주셨는지, 제가 어느 구간에서 그 파프리카를 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파프리카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로 파프리카를 제가 너무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떠나죠. 그들이 꿈꿨던 새로운 세상, 신념, 그들의 희망,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잡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고기 잡겠습니까? 고기가 그물에 들든 말든 머릿속은 온통 다른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갓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밤새 고기 잡느라 고생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떡과 고기를 구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셨습니다. 여러분 상상하십니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떡과 고기를 구워주시던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읽을 수 있습니까? 또 주님이 구워주시는 떡과 고기를 받아 먹는 제자들의 마음, 여러분 모르긴 해도 떡과 고기를 먹는 그 자리가 눈물바다가 되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시 희망을 잃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나셔서 대화를 하시고 함께 식탁을 맞으셨습니다. 우리도 누가 좀 힘들어 보이거나 격려하고 싶을 때 우리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공수표 날리잖아요. 언제? 그렇죠. 언제? 밥 한번 먹자. 객지에서 고생할 때 제일 그리운 것이 엄마가 차려주는 집밥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배고픔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치유와 회복의 상징적인 행동이기도 하죠. 바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 힘과 소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에 있던 275명은 바울이 음식을 권하는 것을 통해서 폭풍 속에서 하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어려움 겪을 때가 있습니다.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요셉, 모세와 다윗도 극심한 고난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모든 것 포기하고 헌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핍박과 고통으로 그들의 삶을 마감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합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그러나 그게 내게 닥친 고난이라면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주위에 돌아보면 이제 막 고통을 벗어난 분들이 계시지요. 또 여전히 절망 속에 지내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언제 또 찾아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해낼 자신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고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인생의 큰 고난, 고통 겪으면서 몇 가지 깨달은 것 있습니다. 고난은 극복의 대상이 아니다. 고난은 극복할 수 없다. 함께 지고 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고난의 시간에 그 눈물과 발걸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22절,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풍랑은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마음이 힘들고 생각이 많아지면 일단 신발부터 신으십시오. 긍정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잡념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수십 년 해봤잖아요. 결심한다고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자주 걸으십시오. 식사를 거르지 마십시오. 가까운 분과 차를 나누면서 교제하십시오.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먼저 인사 건네시고 말 한마디라도 붙이면서 자꾸 복잡한 마음, 생각을 비워내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만 해도 부정적인 감정, 우울함, 절망적인 마음이 한결 좋아질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울이 함께 사선을 넘은 이들에게 음식을 권하는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35절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여러분, 이 말씀에는 본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누구의 모습과 많이 닮았습니까? 성찬을 베푸시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마 저자는 의도적으로 바울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오버랩되도록 기록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고난의 현장에서 성찬을 나누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십자가에서 찢기고 상한 주님도 나의 고통과 아픔 알고 계신다. 지금 나의 절망과 눈물의 현장에 십자가의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일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말로 다 못할 아픔과 눈물, 속으로만 삼키면서 끙끙 앓는 애타는 마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울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고 새로운 내일의 소망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폭풍 가운데서, 태풍 가운데서 주님께서 276명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어떤 사람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중보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내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상한 심령 가운데 용기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이시며 하나님 참 소망이 되심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절망의 자리 가운데서, 절망의 심연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식사하고 건강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이 불안한 마음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갖다가 흔들고 있는 마음들 하나님 다 떨쳐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돌아보고 챙기고 하나님 아버지, 서로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들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우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픈 몸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들고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우리 목소리로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주님은 하나님,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 살지 못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나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 생각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음식을 먹으라. 하나님, 용기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북돋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다시 신을 신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자리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용기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손을 들고 손을 얹었습니다. 중보하는 가운데 주님이 중보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몸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소망하옵나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며 태풍 가운데서 빛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리고 나라와 백성 민족과 열방 가운데 전쟁과 분쟁과 기아와 자연재해로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새 예배당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